장로교의 가장 핵심적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시며 만물 위에 뛰어난 절대적 주권, 즉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교리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또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약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성질이 괴팍하거나 고약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비극적 신뢰를 그리스 신화들의 그 신들의 모습 속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최근에 고대 그리스 서사 시인 오디세우스의 그 오디세이가 지금 거장의 손에 의해서 다시금 영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트로이 목마의 정말 실제적인 고환자였던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배회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들의 고약한 성질 때문에 그의 10년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바다의 신인 누구죠?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이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외눈박이 거인 그 이름이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외눈박이 이렇게 눈이 하나만 딱 있는 거인인데요. 오디세우스가 그 거인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포세이돈이 10년간 오디세우스를 바다에서 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생존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따위는 신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인간은 그저 신의 진노와 감정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수용해야 하는 미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서사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0년의 방랑 기간 동안 오디세우스가 만났던 수많은 신들 역시 결함투성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술의 신이었던 키르케는 기분에 따라서 인간을 돼지로 변하게 하는 변덕을 부렸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다의 여신이었던 칼립소 들어보셨나요? 칼립소라는 신? 칼립소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선원들을 7년간 자신의 섬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막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은 인간보다도 더 유치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잔인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주관자가 이런 무지막지한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포세이돈처럼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또 칼립소처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성품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절대적인 그 선이 합쳐진 그 선택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실패 또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함과 불만이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서거나 선택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선택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역이 만들어낸 그 결과조차 하나님께서 모두 다 수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선을 이루신다는 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의 전능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이 자녀가 이것을 요구하고 그래 해줄게, 저 자녀가 요구하면 해줄게 하다 보면 그 두 요구가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생각해보고 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상충하지 않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심술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몇 날 며칠 쫄쫄 막 굶겨가지고 도저히 먹지 않을 수 없는 그 열매 과실을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언제 넘어지나, 언제 먹나, 이렇게 비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장치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부여받은 자유선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명확한 사건이에요.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 사건과 방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계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역사의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발맞추어 갔던 역사들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발자취들이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한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인생사도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낸 결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시고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전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간지를 보여주는 가장 멋진 샘플 중에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출생부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그 기록까지 담겨져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삭의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역기능적인 가족이다. 여러분 역기능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가정의 모습을 취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느낌이에요? 따뜻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와서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고 이해하고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 이삭의 가족은 그 겉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가족끼리 속이고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상처만 남아있는 가족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기록된 대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한 뒤에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표현은 어떤 단순한 결핍이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뿌리가 뽑힌 나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예 출산을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의 상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리브가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쌍둥이를 갖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쌍둥이가 어떻게 해요?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런, 저도 이렇게 저희 이제 첫째도 갖고 이제 둘째도 가져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뱃속에 그 태동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태동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주먹과 주먹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발과 발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여성 엄마들이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엄마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겪었던 그 정도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심한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이 부모의 반대 또 신분의 반대를 다 극복하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암이 기침이 갖고 있는 그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하게 지금 드라마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배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충분히 예측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자권을 놓고 싸우고 형제가 완전히 평생의 원수가 되는 것도 이 태동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팥죽 사건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 때마침 아니면 의도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에서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동생에게 그 쓰고 있는 죽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근데 동생이었던 야곱은 기다렸던 듯이 비열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거래의 내용은 뭡니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장자권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았던 에서는 뭐 장자권이 뭐 대수냐?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고 쉽게 그래 오케이 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이 사건을 다시 곱씹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팥죽을 선택한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장자권을 선택한 야곱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훗날 메시아의 혈통이 에서에게서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갔던 이유가 단순히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자권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아주 날카롭게 이 장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팥죽이나 장자권이나 모두 다 육적인 산물이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서가 선택한 팥죽이 당장 배고픔을 채우려 했던 본능적 욕망이었다면 야곱이 선택했던 장자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자가 받게 될 차자에 비한 2배의 유산 혹은 가문의 주도권을 향한 탐욕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배고픔이란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향한 그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그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영악하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다 똑같이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삭의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민낯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모범적인 가정이라는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관계는 다 엉망으로 엉켜져 있고요. 또 그 안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밑에 수면 밑에는 자신의 욕망을 향한 끝없는 발길질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로 엉망이 되어버린 이 가족의 비극을 기어이 선한 것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운명을 결정하셨으니 너는 어떠한 것을 할 필요가 없어라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성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의 수혜자였던 그 자들의 싹수와 상관없이 또 그들이 에서냐 야곱이냐 그거 상관없이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에서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더 나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 에서가 기본적으로 야곱보다 매력적인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정말 사나이죠. 거친 들판을 누비는 당당한 사나이였습니다. 늘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삶을 일구는 일에 거침없이 도전했던 사냥꾼이었어요. 성격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해보면 사냥꾼은 호방하겠죠. 또 누구처럼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훗날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곱이 자기에게 화해하러 왔을 때 그 원수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쉽게 또 용서해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기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대로 평생 남의 뒤꿈치나 발 뒤꿈치나 잡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형의 허기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사기꾼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어떠한 장애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그런데 그 자리 안에서 철저한 자기중심적 편애를 통해서 아내를 다 망가뜨렸고 자식의 관계도 다 망가뜨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격이나 또 훌륭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은 뭐에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선택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고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은 절대로 선하기에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신들의 모습처럼 변덕과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때에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요.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에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와 무관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난 하나님의 선택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여지고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나의 인생이 나의 선택과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끝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는 늘 계산적이었고 늘 두려웠어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형의 배고픔까지 이용할 만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악한 인간일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발버둥치는 인생일 뿐이고, 바로 야곱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루하루조차 버텨내는 것이 힘겨운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이제 다음 달이 예배 시간 아니고요. 제가 다음 달이 되면 여기 와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빠르죠?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처음 와서 이제 BBS 한다고 와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딱 처음 시작하면 얼마나 열정이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포부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싶은 부담도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목회의 그 사역에 빵꾸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잘하는 것 기대도 못해요. 이제 그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제 한계 속에 그 제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잘할 때 박수 쳐주는 응원이 아니라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조차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어이 완수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깃대어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에 보상한 상급으로 오늘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나를 붙드시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또 실수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조용히 당신의 영광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힘내자, 용기 내자라고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시당 안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